잘 추석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무겁게 시작하려 하니까 긴장도 되고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번 추석 시작하는 시점에 금요일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많이들 빠지셔가지고 그 묵상하다가 좀 여러 주제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누구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살아의 형제 자매들마다 좀 각각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누구신가 한번 마음에 답을 한 3가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오늘 10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요. 생각하시면 이제 그 중간에 그런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직접 보신 분 계시나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만난 사람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허락된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고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우선 이렇게 복습하는 이렇게 개념으로서요. 역대상 29장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지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 이 승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이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탄이
승리했다고 속으로 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는 이 말씀이, 이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왕국이 당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렇게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놓고사 이 만물의 머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12절에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 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면서 한 10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나다, 완전 직역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나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좀 직역을 여러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존재다. 나는 내가 되는 존재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 되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의존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렇게 I am that I am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전적인 존재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은 정말 부모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아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가 첫째, 태어났을 때 첫째 날입니다. 가운데가 15일 되던, 그 다음에 끝처리에 있는 게 어제 찍은 겁니다. 저희 그 딸이 손녀를 이렇게 낳았는데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지만, 야, 진짜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연약한 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존재하기 위해서 부모의 모든 손길이 세세하게, 요즘에는 이 애를 만나기가 무척 이렇게, 제가 만나기도 이 할아버지인데도요 어렵습니다. 옛날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러 갈게 어서오세요 하고 가서 이제 이뻐해주면 되는데, 올라면은 주사를 맞고 와라. 주사 안 맞으려면은 아예 100일 이전에는 오지를 마라. 요즘 문화가 또 예전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 인간은 이 부모의 손길이 철저하게 필요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인간 간의 관계가 존재해야 우리는 움직이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인간은 그런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다른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하고 교감하는 것은 이런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혁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영과 진리로 이제 보면서는 영과 진리로 하는데 기도하실 때는 거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그것은 우리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 의미가 이제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감정적인 거나 도덕적 의미로 해석될 좀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무심하게 내뱉는 말이 있거든요. 진정성 있게 예배해라. 이제 좀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이렇게 예배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떨어진 사람한테 진정성 있게 예배하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인용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짓으로 드린다든지 뭐 대충 드리다든지 했다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여기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이렇게 그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자세는 갖춰줄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는가 뒤져보면은 영이 어디 있지?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이 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을 합쳐서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냥 몸하고 영혼하고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단어를 쓰면은 뭔가 좀 속세를 떠나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을 빼고 혼적이다 하면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런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 안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나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앞부분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는가? 매일 분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늘 의롭게 심판하신 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 분노하시는 것을 바로 표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쌓아서 한꺼번에 표출을 이렇게 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그냥 지옥도 없고 이런 분노도 안 내시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주시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진노와 분노로 합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쌓아서 심판대에서 심판하신 분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적는 자이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가 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아이고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지? 솔직히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는 부담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16장 앞장에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고 사라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여건이 전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16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그 마음에 이제 하가를 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라의 상태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행하라.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첫 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가도록 그런 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본인이 하셨던 것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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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상에서 또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 땅에서도 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제하고 구별되신 완전한 존재이시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이 변함 없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감 없이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말라기 3장 6절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가장 이렇게 위에 민족으로서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고,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체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집안에 보면은 이 가장 되시거나 직장의 상사가 되시는 분이 자주 변하시는 분이 있는 곳은 그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변덕이 하루하루 아침, 저녁 수시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에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그 마음을 알기 어렵잖아요.
이게 이 일정한 어떤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감사를 드리기가 참 이렇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이렇게 볼 때 그분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의 아버지로 지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이게 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막 부르다 보니까 물론 여기 친근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나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라. 이게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구속자며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기도 내용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라기 2장 10절에도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도들이 아버지라 하는 거하고 구약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신선 모독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참남한 행동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이제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 죄, 안 좋은 것은 이 하나님에게 전혀 없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 순결의 상징이며 모든 악과 거짓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부해 보니까 또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장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에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할 조건이 안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는 면밀히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사랑한 자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실되고 참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아끼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하는 이 사랑은 막 짜내고 억지로 막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이게 본질 중에서요 가장 이 강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 보면은 이게 창조라든지 구속, 심판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제 여러 많은 좋은 성품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이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 땅에 이 육신으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신 그 모양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 안에 갇혀 있었고 그분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고 그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목적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걸으셨고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을 찾으려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신데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고 채찍을 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정상적인 재판, 이 세상의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의 이 겸손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겸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어떤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은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상이 있어야 겸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겸손이 빛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 상황은 겸손이 나올 조건이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 잘 유지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저도 한번 빠진 적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 핵심인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괜찮아, 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원래 성경에 있는 그 번역하고 약간 다르게 좀 쉽게 눈에 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강조 안 해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 갈등들이 막 관계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육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겪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제 이 말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참 이 부분이 쉽게 교제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제가 전화를 못합니다. 이 혹시 또 잘못 전화해서 말을 잘못하면은 그 형제님이 마음이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그 형제님 마음속에서 이게 힘있게 일어나서 그 형제님 마음을 바꾸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실제 상황하고 내 마음이 공부하는데 불편한 관계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위기가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올 때 참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 베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이 겸손함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너그러운 겸손함을 배우고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요,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바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이 주님의 겸손함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드립니다. 요셉이 풍요로운 7년 동안에 저축도 하고 그 큰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의 극한 시련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그분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내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크게 보이게 우리 마음을 충동절을 시키거든요. 그때 나의 어떤 그런 주장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존귀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 잘 되도록 이 주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